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그 유명한 시온 산성을 차지해 가지고 다윗성이라고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 지금의 레바논인데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집도 짓고, 그리고 이제 자녀도 낳고, 그리고 대숙적인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겨서 나라가 참 평안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한 70년 정도나, 그러니까 대략 잡으면 한 BC 1075년부터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가 한 BC 1003년경 보면 한 70년 이상을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데 같은 지명입니다. 지명이 이렇게 한 번씩 바뀌거든요. 거기에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좀 구별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이렇게 지키도록 해놓은 겁니다. 70년을 그렇게 갑니다. 사무엘상 5장부터 7장에 보면, 상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독종 같은 것,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금독종 5개, 금쥐 5개 기억나시죠? 새 수레, 두 암수가 끄는 새 수레에 넣어가지고 올려놔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낸단 말이에요. 베세메스를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법궤가 좀 어떻게 생긴지 들여다보다가 말이지 70명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다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보관이 된 겁니다. 그때가 엘리 대제사장 때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어릴 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을 거치고 또 다윗 왕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시온 산성으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는 때 참 어떤 뜻이 좋거든요. 취지가 좋아요. 왜냐하니까 우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법궤는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있던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니까 온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고취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통일이 되었으니까 어떤 통일 왕국의 어떤 그 결속을 다지고자 어떤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고자 이런 뜻이 이제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그냥 한 몇 사람 가서 옮겨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옮겨오는 데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세상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3만 명을 모아요. 3만 명.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3만 명을 모으는데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그야말로 저 북쪽에 하솔에서부터 저 남쪽의 애굽 시내까지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모으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선포를 하고 그 장군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게 싣고 그 아미나답의 아들의 손자를 가리킵니다. 아들이나 손자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아들 엘리야서 70년 지나면 이게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이제 아효와 우사를 이제 이 수레를 몰고 오면서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잣나무로 만든 최고로 좋은 나무로 만든 그 악기 예를 들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수금과 비파는 현악기입니다. 이 줄이 있는 거고 또 소고는 작은 북이죠. 양금은 요즘 말로 탬버린이고 재금은 요즘은 심벌저입니다. 이거 배우느라고 혼났네. 이게 오케스트라, 그 당시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입니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이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경축스러운 국가적 행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면서 그냥 너무너무 즐겁게 지금 오는데 이게 잘 행사가 진행된 이 국가적 행사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이게 멋있게 끝이 나야 되겠어요.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야 되는데 그만 중간에 참변이 터지고 마는 겁니다.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가 갑자기 날뛰어버린 겁니다. 소가 돌뿌리에 채였는지 소가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사라는 두 손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수레가 이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딱 하나님 법궤를 잡아버렸어요. 근데 이 법궤를 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서 우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줬어요. 우사를 쳤다. 우사 이름이요 소하고 죽었다 이렇게 돼요. 우사.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 경사스러운 국가 행사에 그냥 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자기는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화를 낸 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을 참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데 이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화가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용기가 팍 꺾입니다. 흥이 팍 꺾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 궤를 갖다 넣어 놓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 일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에벳에돔의 집에 이름도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소유의 복을 주시고 아주 그냥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 집이 잘되게 하신 한 3개월 있었는데 그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요 용기를 다시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궤를 새수리에 얹지 않고 레이 사람을 보내갖고 짊어졌어요. 짊어져가지고 그 6걸음을 뛸 때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즐거워하면서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장막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놓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니까 그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해서 한 덩어리씩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궤 운반 스토리. 여러분 이게 참 좋은 일이잖아요. 너무나 멋있는 일이고 이 국가적 행사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데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보좌라고 그걸 옮기는데 정말 형통하고 평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될 그 아름다운 행사에 그만 안 좋은 사건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참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 그냥 온 나라가 싸늘했을 겁니다. 다윗의 체면도 말도 아니고 백성들도 우리 왕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진노하시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좀 하셔가지고 반전이 돼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잘 끝나고 온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끝이 좋았다. 여러분 중간이 좋아서 끝이 안 좋은 것보다는 중간이 좀 안 좋아도 끝이 좋으면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어떻게 잘 마무리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안 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수정하여 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행사고요. 취지가 참 좋아요. 다윗이 하나님 경외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그랬죠. 남북의 백성들의 마음을 결속시키려고 그랬죠. 그리고 온 3만 명을 모으고 온 악기 동원하고 수레도 새로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하나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메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자기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메고 가는 사람은 레위 지파 후손의 고핫 자손만이 그 법궤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금고리가 4개가 있고 거기에 죄를 깨가지고 그 죄를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그거를 놓친 겁니다. 그 뭘 수레를 새로 잘 만든 겁니다. 그리고 번개를 타고, 근데 여러분 이 방식이 무슨 방식이면 블레셋 방식. 원래 블레셋이 그 블레셋에 갔던 하나님의 배를 그 벳세메스로 갈 때 새 수레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수레를 새로 만들고 하니까 그게 더 멋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요즘 말로 하면은 세상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배를 옮기는 것이 세상 방식으로 옮기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진노 안 하세요. 왜?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해도 하나님이 별로 진노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지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잘 되는데요. 뭐 취지도 좋고 행사도 멋있게 하고 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하나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 기뻐하시죠. 다 좋습니다. 일이 참 잘 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잘 되다가 흠이 없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어요. 소가 뛸 줄 누가 알았어요. 소 보고 미리 주의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이 독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뭐 어떻게 소 보고. 근데 여러분 소가 왜 뛰었을까? 왜 돌불에 처했을까? 어떤 글을 보니까요, 그 이방의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당나귀를 타고 왔는데 당나귀가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는 몸을 벽에다 비비니까 발람의 발이 상한 거예요. 이 당나귀가 누굴 본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앞에 뭐가 나타난 거야. 소가 본 거지. 왜 당나귀는 보는데 소가 못 보겠어요? 소 입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날뛰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 되는데 뭐가 하나 딱 걸려버린 겁니다. 돌불에 걸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막았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있었어요. 하나도 의미 없었어요. 그런데 다만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왕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전 세계 만방에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단도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다윗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사가 죽은 거예요. 우사만 안 됐죠. 이름을 잘못 지은 거지. 이름을 잘못 지은 거지. 그 형인지 동생, 형은 좋잖아요. 안 죽는 거야. 우사가 죽는 거예요. 우사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자가 안 좋아해. 우리 집사님 빼놓고는 다 안 좋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속이 팍 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잘해볼라 했는데 다 잘 돼가는데 어떻게 일이 확 안 될 때가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 깊은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지자. 나 이 하나님 일을 하기 힘들어 죽겠다 이거. 갑자기 내일 제 말 하는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죽겠다. 막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 왔잖아. 그래갖고 용기를 팍 잃은 거예요. 낙심이 오고 막 자기도 이게 하나님이 두렵고 백성들도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싶고. 근데 하나님의 징계 다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다시 주신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시죠. 다윗이 그걸 딱 잡은 겁니다. 딱, 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그냥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용기를 잃을 때가 아니야. 뭔가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하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다시 3개월 만에 에돔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개를 끌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다시 수정해서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 여러분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안 찾아볼게요. 보면요. 아예 그냥 제사장 2사람을 동원합니다. 사독을 동원하고 아비아다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사람은 레위인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개를 아예 8사람이 메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요 딱 6발짝을 띄고 나서 다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극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개를 딱 잡고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뜻대로 해놓고 나서 다시 다윗이 원래 보습으로 돌아갑니다. 힘을 다하여서 배에 에봇을 입고는요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스라엘 백성 나팔을 불고 절거히 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성까지 가가지고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걸 완성하고 마무리하고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철저히 수정을 해버립니다.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를 딱 붙들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행하면서 다시 흥을 돋군 거예요. 다시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감당해서 그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뼈예요. 뼈가 상하고요. 뼈가 부러지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모든 게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집으로 말하면 아주 이게 터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터가 반석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모래집이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사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여기가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다는 것은 뭐냐니까 그게 저 밖에 문이 닫혔어요. 밖에 문이 바람이 불고 그래도 여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반석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꼬치꼬치 하나님 앞에 여쭤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리까? 내가 치리까? 이기리까? 그리고 전면전을 하리까? 기습전을 하리까? 꼬치꼬치 여쭤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강성의 지지를 못하고 좀 이게 계속 광야를 돌듯이 돌면서 진전이 없거나 약해지거나 광야에서 멸망하는 이유가 대충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안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행하는 자는 회개해야 돼.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좀 잘못되면은 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런 뭐 직장의 일도 그렇고 직장에서 누가 나를 괴롭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저 괴롭히는 인간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든지. 그런 그게 또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속이 좀 풀리고 살리는 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뭔가 이 꼬치꼬치 철저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역사하셔가지고,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역사를 해요.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가 어떤 일이 살살 풀리면서 실탄에 풀려가면서 인생의 미로를 이렇게 열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와 승리를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살에 해당돼요. 그리고 집으로 말하면 건물이 해당돼요. 그래야 집이 잘 지어지는. 근데 오늘 말씀은 꼬치꼬치 어디 하나님 말씀이야. 이 뼈에 해당되고 기초가 이 반석에 해당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무슨 일을 다 하더라도 뭐 직장을 다니든 결혼을 하든 뭐 자녀를 낳든 뭐 무슨 우리 세상에 교회를 섬기든 간에 항상 중심에 기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원칙과 기준을 놓치면 잘 되다가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잘 되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징계인 줄 믿으시고, 그러나 반드시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은혜가 임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가지고 전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원칙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뭐 늘 평탄하고 형통하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유혹을 하거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목서는 저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평탄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철저한 뿌리가 되는, 철저한 근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 나라가 기초가 되려면, 나라가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나라의 법이 헌법이거든요. 헌법을 위에 모든 법들이 있고 모든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법이 딱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으로 읽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뭘까? 그거를 인간적으로 보기 전에 인간적인 것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가고 그 말씀을 읽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철저하시고 꼬치꼬치 성경을 읽어야 돼요. 대충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는 그냥 뭘 먹지 못할 걸 먹는 것처럼 읽고 조금 읽다가 잠이나 푹 자버리고 잠언을 읽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지. 그게 법을 안 지키는 미국 시민이 제대로 된 사람이 그거예요. 한국의 문재인이부터 법을 안 지킨다가 저렇게 문제 인물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내가 뭘 잘 살아 잘 살기는 잘 사는 게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거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는 법궤는 이렇게 옮기는 것 자체가 참 거룩하게 옮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철저히 거룩하게 옮겨야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까지 옮겨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큼직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자세도 거룩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거룩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물을 열심히 들으시고 계시는데 예물도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손대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세술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걸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적용이 가정에서도 일어나야죠. 아내들아 남편한테 순복하라. 갑자기 누구 애 이름인가 싶으죠. 그게 요즘 다 세술에 싣고 가잖아요. 네가 나한테 순복하세요 그러잖아요.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왜요? 철저하게 안 하기 때문에. 물론 남편이 좀 헷갈리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할 때 순복은 안 돼도 순실이는 돼봐. 순실이는 좀 이상하지. 순은 들어가야지. 흉내는 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깔아뭉개버리면요 자녀가 안 됩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세요. 자녀가요 가정생활에 편치 않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여러분 가정생활 내가 뭐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해?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어긋나면 가정이 거룩하게 안 됩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장님들 하는 거 보면요, 에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아니면 그냥.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래도 순종하라 돼 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적응해서 그러면서 뭔가 주님의 지혜를 따라 자기 주장을 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뭘 만나도 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이 세상의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그 수준 이상을 새 수레 가장 잘 대접한 거예요. 그 수레를 하나님의 법궤를 헌 수레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인격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칙을 법을 자꾸 적용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냥 내가 이웃이 미워 이러면 끝나면 안 돼요. 그래도 미워하면 안 돼. 미운데 어떻게? 하나님 저 인간 미워 죽겠습니다. 안 미워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 기도는 있어야지. 밉다고 그냥 미운 걸로 탁 쳐버리면요 인격이 자라지 않아. 인격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마귀와 악령들과의 싸움이고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해가면서 꼬치꼬치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중간에 스탑을 해야 돼요. 근데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완전히 수정해서 고쳐 사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이 참 낙심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제대로 해봐야지 하는데 뭔가 그 전에 막 악기를 연주를 하고 또 이렇게 행사를 경세해서 했는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행할 때 마음이 조금 어두울 수도 있어. 이거 빨리 하나님 법궤가 이 중앙 이 성소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냥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약간 우울하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거룩함만 너무 또 강조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라. 갑자기 무슨 다른 예화가 생각이 난다. 조심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장실해야 돼. 그게 뭐냐 하니까 이때부터 또 다윗이 본성이 또 나오는 거야. 힘을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안에 6절 12절 말씀 12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에 복을 주시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향하여 다시 소와 살짐승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비록 낙심만은 있고 비록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그렇게 행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서도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춤을 추고요. 그 다음에 즐거이 부르고 다시 악기를 이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그 예루살렘 장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가장 은혜가 돼요.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이 다윗의 영혼이요. 영혼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는가 제가 보니까 하얗고 붉었을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70년 동안 저기 있다가 그거를 갖다가 옮겨오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힘이 쭉 빠졌다가 막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막 힘을 막 춤을 추고 야단 법석을 날리 굿이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옷이 벗겨졌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옷 한번 벗어. 그 정도로 찬양을 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영혼의 색깔이 뭐냐 하니까 푸르거나 축축하거나 차가운 색깔이 아니야. 근데 그 차가운 색깔이 누구냐 하니까는 오늘 본문 제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어. 미갈이 다윗이 막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니까 밑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오면은 자기가 내려가야지. 근데 창에서 보니까 업신여겼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오는데 아내가 이래 옷이 벗겨지고 말이지 창피하고 그리고 신복들의 여종들이 당신을 우습게 보리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걸 다 치고 나. 여러분이 거기를 한번 찾아보셨지. 자 21절 다윗이 미갈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부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이라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다윗이 즐겁게 뛰는 걸 업신여기다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아내가 자식이 없던 저주의 강. 다윗이 뭐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에 나 뛰놀리라. 계집종들이 나를 천하게 여기라도 그들에게 내게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 앞에 비록 이렇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높여주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걸 거룩하게 한다는 게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막 돈을 좀 벌고 게임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요 그 영혼이 부르죽죽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너무 지나치게 즐거워하는 것도 부르죽죽. 하나님 생각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잘못하면 죽어. 근데 잘하는 거룩하게 한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교회 가자. 찬송 부르자. 힘은 피곤하더라도 성경 보자. 기도하자. 한번 전도해보자.
할렐루야. 옷이 벗길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게 뭐냐 하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마귀가 얼마나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괴를 한번 옮겨보려고 그래 봐요. 마귀가 하나님의 괴 안 옮기면 마귀 역사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고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그러고 백성들한테 전도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면 마귀는 반드시 역사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면서도 마귀야 오너라 한번 붙어보자 할렐루야 하면서 치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정광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싸움이 치열하겠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할 때 벌써 마귀가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몸도 아프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거룩히 지키고 주여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승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철저하게 다시 거룩하게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면 마귀가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우리 교회 중간에 오고 하나님의 괴가 우리 가정이 중간에 오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중간에 오고 우리 직장이 중간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왕 싸우는 거 기쁘고 즐겁고 힘차게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